합니다. 오늘은 김택수 성도님 또 가정의 이유미 성도님 이렇게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귀국하셔서 일본에 오셨고, 김하온 아마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출생해서 처음 오는 하온이에게 우리 한번 박수로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하온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과 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자녀로 앞으로 더 성장하게, 몸도 마음도 또 키도 자라고 또 하나님의 그 영성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 맞죠? 네, 제가 딸인데 혹시 아들이라고 했을까봐. 그리고 저 뒤에 지난주 처음 오셨는데 우리 그 자녀도 혹시 기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저 아이도 사실 같이 오늘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빠도 여기 계시죠? 맞죠? 예, 그럼 앞으로 잠깐 같이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아윤 따님이신가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정아윤 주님께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생명이 또 이곳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 키가 자라게 하시고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길지 않은 예언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라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장 5절에 있습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크고 무서운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구약이 끝나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도 성경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 시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암흑시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자가 드디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신약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아주 독특하게 또 살아간 사람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했던 그 말이
축복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다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는 벌써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넣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도시락 싸들고 며칠을 걸어서, 그것도 신사의 바치처럼 교통이 좋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닐 텐데 왜 그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까지 갔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축복이건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건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목마른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의 8장의 말씀은 사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쉽게 읽어지는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심판을 듣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든 우리는 그냥 살겠지 하고 그냥 생각하면 구원을 그렇게 간구하거나 찾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것은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을 그렇게 찾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메시지도 그렇게 찾지 않아요. 그냥 종교 행위이고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종교 하나 있으면 안심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지, 정말 내가 심판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심판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찾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광야에 가서 들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시는 화살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방이 어두워야 불빛이 잘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동안 막간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현상과 이야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을 이제 띄었는데, 금방 뭐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한 30분쯤, 반 시간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은 사실 뭐냐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의 시작이에요. 일곱 인을 띄자마자 이제 띄는 것은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그 재앙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여기서 그 일곱 나팔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불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요한을 통해서 무서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떠한 재앙과 심판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주님의 그 자리 앞에 있는 제단에 앞에 섰습니다. 제단 옆에. 그리고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이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려지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외침이거나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그게 어떤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이 천사의 향로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 제단에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4절 보면은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왔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이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 롯을 구원하셨죠. 5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하늘에 있는 제단의 불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아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향이죠. 향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과 두 번째 하늘의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떨어져서 지진과 번개와 이런 천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지진으로, 천둥으로, 번개로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6월인데 5월 초에 오사카의 코로나 환자가 동경을 넘어서 1000명이 넘었어요. 그때 오사카의 병원에 입원할 자리가 없었어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형제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중환자실, 이렇게 ICU라고 하죠. 집중치료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방에 들어갔어요. 집중치료실에. 그리고 의사가 그 형제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했고 저도 했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음 날 전화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 날 전화하고, 제 마음속에는 전화할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불안했어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아직 견디고 있다. 의식은 없지만 아직 살아있다. 견디고 있다.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되면서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기도는 능력이구나.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이 천사의 향로, 기도의 향로를 보여주시는 것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오직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에 또 기도의 능력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도 다 서 있었습니다. 6절에도 준비했습니다. 임박한 거예요. 이거를 2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첫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막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땅이 3분의 1 불탔고, 땅에 있는 식물 중에 나무는 3분의 1, 풀은 다 타버렸다. 이거는 무엇이죠, 여러분? 나팔 재앙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떤 심판이냐면 자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도 심판을 받습니까?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는 들어봤는데 자연이 심판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4번째까지의 나팔은 자연,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은 인간과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인간에게 맞추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자연이죠. 피조물도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받는 것을, 구원을.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면서 이 우주에는 셀 수 없는 별이 있다. 그렇다면 확률상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인간과 비슷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불꽃처럼 드는 생각이, 이 세상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냥 하나의 존재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학문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디에 맞춰 주셨느냐? 우리에게 맞춰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명확한 거죠.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맞춰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지구가 태양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 물이 다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또 조금만 더 멀리서 돈다고 회전을 하면은 물이 다 얼어버린다고 그래요. 절묘한 거리에서 돌기 때문에, 또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고, 또 지축이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돌면서 계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자연의 고통이고 자연의 고통이 사람의 고통인 것이죠. 자연이 몸살을 앓으면 사람도 몸살을 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심판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아래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밀으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바다의 3분의 1이 여기서 타버리고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부서졌다. 이 바다, 소금물, 이곳의 재앙이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도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이번에는 해수가 아니라 민물, 사람들이 마셔야 하는 민물의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졌는데 쑥이라는 것이 떨어졌고 그것이 3분의 1을 쑥으로 변하게 하여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독이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12절에서 13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것의 각각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고 어두워졌다. 그리고 13절에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4가지의 나팔이 불리고 재앙이 왔는데 앞으로 3가지가 더 있으니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독수리가 말을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상징이거나 판타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요한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적으라 했을 때 그대로 적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 이와 동일한 현상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1장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재앙을 만나는 이 피조물과 자연이 이미 태초에 만들어지는 순서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낮과 밤이 생겼고,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뉘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서, 지금까지는 공간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게 나뉘면서 공간이 생기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위를 하늘이라 하고 아래에 물이 있었죠. 셋째 날 하나님은 그 물을 한 곳으로 미루시고 이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곳에 식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은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공간을 채우셨죠. 계절을 만드시고 운행의 규칙을, 계절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 있는 물 속의 생물과 공중의 생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 질서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을 생명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생명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시고 6일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보기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7째 날 안식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3분의 1씩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이 피조물을 3분의 1, 이 심판과 재앙을 만나는데, 그것이 창조의 순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땅이 불타버리고 그 땅의 나무가 3분의 1, 그리고 초목은 풀들은 전부 사라졌죠. 또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그 안에 있는 생물이 3분의 1 죽었다. 세 번째, 하늘의 이 강들, 샘물들이 이렇게 3분의 1 쑥이 떨어졌다.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씩 파괴되고 빛을 잃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은 그것이 재앙을 만났을 때, 심판을 만났을 때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것이 변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3분의 1이지만 앞으로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며 오래된 이 첫 창조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사라진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달이 없어지고 별들이, 이 첫 번째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일이 나중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해요.
인간의 마지막은 땅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살겠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보면 이 세상은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절망해야 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허무함을 느껴야 되고, 영적으로 소망이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절망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소망이 없음을 느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좀 풍성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한번 절망한 사람에게는 이 말을 알아듣는, 말귀를 알아듣는 이 마음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닦기 위해서 온 엘리야라는 말이 그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찬양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심판을 아니까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을 아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자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알려면 심판을 알아야 돼요. 심판을 모르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고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이 심판이 올 건데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과학 다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심판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발을 이 땅에 딛고 한 발 한 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 눈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을 향해 가십시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으려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했어요. 롯의 부인은 미련이 있었어요. 그 놓고 온 집과 모든 것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그 아파트 건물이 무너진 사건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그 건물이 한순간에 그렇게 내려앉을 수 있을까?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1년에 2mm씩 침식했다. 내려앉았다. 2mm면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정도. 10년이면은 2cm, 40년이면 8cm.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앉았을 때 어느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진 것이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균형이 잡히지 않은 곳이 조금씩 내려앉다가 어느 날 병에 걸리는 것이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것이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쌓여가고 괜찮다 할 때 어느 날 그날이 오는 것이죠. 지혜로운 신부는 기름을 들고 신랑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심판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살았을 때 심판이 오건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오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서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판은 존재합니다. 심판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도 홍수 때 방주로 인해 구원하셨고,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가 타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오히려 구원의 현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정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더 생겨남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나를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생명의 생명수를 찾습니다. 심판이 있으니 영원한 구원을 찾습니다. 이 세상은 견고하지만 이 세상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사오니 심판날 인을 띠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